오늘은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네 번의 대림절이 지나고 나면은 이제 성탄절이 오게 되는데, 그래서 이번 주 수요일은 성탄 축하 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 성탄의 기쁨과 감사가 우리 삶 속에 넘쳐야 되는데, 지금 나라가 어수선한 가운데 있다 보니까 사실 참 이렇게 마음이 불편한 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지를 돌아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나라와 또 온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고, 우리는 간절히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로 이끌어 가시도록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의 심판주로 오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우리 모든 가정과 삶의 자리 위에, 특별히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물같이 흐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네, 그러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어떤 모습으로 오셨을까요? 자,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지만 1절을 보면은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나오는 한 싹, 그리고 그 뿌리에서 나오는 한 가지는 바로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은 이새의 줄기는 이새의 후손을 의미하고요, 이새의 아들이 다윗이고 다윗의 직계 자손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예수님에게 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이 모든 영은 어떤 영일까요? 바로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강림한다는 것은 충만하게 임하신다라는 뜻이에요. 왜 성령께서 그러면은 예수님에게 임하십니까? 누누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께서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절 이후에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어서 이 세상과 온 나라와 역사를 주관하시고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입니다. 그러면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는 공의로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아멘. 예수님은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즐거워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않고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반대로 말한다면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고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게 된다라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여호와를 경외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공의로 판단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4절 전반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아멘. 자, 여기서 공의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체테크, 여러분 여러 말씀을 드렸죠. 헬라어로는 디카이오시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적용되면은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한치의 허점도 없고 오점도 없는 완전 무결한 거룩한 상태, 그것을 하나님의 성품을 의미하는 거예요. 공의라는 것은 사람에게 적용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되는 것,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성이 맺어지게 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의란 말이에요. 공의, 하나님에게는 공의, 우리 인간에서는 인간의 의라는 것은 바로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공의로 심판하신다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완전 무게란 심판이에요. 인간의 심판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법관이 재판관이 우수하고 뛰어나도요, 호점이 없을 수 없어요. 오점이 없을 수가 없는 거예요. 허점이 없을 수가 없어요. 완전 무게라게 심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공의로 심판하시는 예수님은 완전 무게라게 심판하시는 거예요. 공의로 심판하시고 정직으로 심판하신다. 공정한 판결을 의미하는 거죠. 또한 여기서 말하는 가난한 자를 심판한다 그랬는데, 이 가난한 자는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가난하여 이로 인해서 마음이 통해 심령이 통해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한다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연약하여서 죄와 허물이 없을 수가 없죠.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허물을 드리지 않을 수 없어요. 그래서 재판의 해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재판은 세상적인 재판이 아니라 영적인 재판이고, 이 재판장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세상과 사탄 마귀가 우리를 하나님의 재판 자리에 해부해서 고소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저 사람들이 죄가 있습니다, 허점이 있습니다, 오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막 고소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공의로운 심판장이신 예수님께서는 비록 우리에게는 허물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진실로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함으로 우리에게 있었던 작은 허물과 오점들을 다 용서해 주심으로 공의롭게 심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6장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아멘.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뜰 수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을 하나님은 돌보신다. 다시 말해서 공의롭게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사탄 마귀가, 세상이 하나님께 우리를 고소해도 하나님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잘못을 덮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은혜.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은 이 세상 권력자들처럼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거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랬다면요, 오늘 우리 중에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어요.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시고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셨다면 과연 오늘 이 자리에 누가 앉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벌써 우리는 다 심판받아 멸망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공의로운 심판장이신 예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심판하고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공의롭게 심판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용서받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음을 믿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어떤 억울한 일이 있습니까? 어떤 고통과 슬픔과 아픔이 있습니까? 세상에서는 전혀 공의로운 판단을 받지 못하고 눈물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고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는 이 세상이 아니라 공의롭게 판단하시는 예수님에게 모든 것을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공의로운 심판주로 오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공의롭게 판단하시고 위로하시고 모든 것을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절과 4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함께 읽어볼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그렇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으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 그리고 마음이 애통하는 자도 복이 있나니 그들이 뭘 받는다? 위로를 받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시편 82편 1절에서 4절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서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서 재판하시느니라. 재판장으로 서신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고소하고 판단하고 사탄 마귀가 우리를 고소한다 할지라도 재판장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입니다. 그러므로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내가 예수님을 굳게 붙든다면은, 아무리 나에게 작은 허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를 공의롭게 심판하신다는. 그래서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낫 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은 공의로운 재판장이시고 예수님은 공의롭게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심판장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소망하는 이 대림절에 공의로운 심판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 위에, 무엇보다도 이 나라 대한민국 위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바로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정직으로 심판하신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4절 계속해서 중반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아멘. 자, 여기서 정직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미쇼르라는 단어는 하나의 한치에 이 어긋남도 없이 똑바른 것을 의미해요. 항상 앞으로 가는, 그래서 좌나 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굽어지지 아니한 그런 정도의 길을 가는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겸손한 자는 바로 앞에 나온 가난한 자와 같이 겸손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자신을 낮추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는 4절 후반절에 나오는 세상과 악인에 반대되는 의미예요. 이처럼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모든 굽어진 것을 바르게 펴시고 잘못된 것을 바르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은 우리 삶 속에 혹시라도 나의 허물 때문에, 나의 부족함 때문에 굽어진 것들이 바르게 펴지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의지하면, 예수님을 믿으면은, 예수님을 의지하면 할수록 굽어진 것들이 바르게 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욥기 8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굳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굳게 하시겠는가. 공의와 정의는 절대로 굽어지지 않는 거예요. 항상 바르게 되는 것, 바르게 펴진 상태를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또한 이사야서 26장 7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함께 읽어볼까요?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척경을 평탄하게 하시는도다. 아멘. 의인, 어떤 사람이 의인입니까? 우리는 의인이 될 수 없지만 아까도 말했지만 사람에게 적용되면 의라는 것은 예수님을 굳게 믿음으로 하나님께 바른 관계성이 맺어진 상태를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의인이 아니지만 의인으로 인정받게 된 거예요. 이게 은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의인의 척경을 어떻게 한다? 바르게 한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비록 우리 삶 속에 작은 허물이 있을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심판장으로 오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굽어진 길을 바르게 펴신다, 이 말이에요. 이처럼 겸손하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당하는 고통과 아픔과 슬픔을 주님께서는 정직으로 심판하신다, 곱게 펴신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의 모든 고통과 아픔과 슬픔이 사라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정직하고 너무나 거리가 멀어요. 특별히 우리나라는 전체 범죄 중에요, 이 사기죄가, 정직하지 못한 사기죄가 모든 범죄, 다른 범죄에 비해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들어보셨죠? 어떤 공화국이요? 사기공화국이라는 누명까지 우리나라가 이렇게 불려졌어요. 정말 이게 무슨 말이 되지 않잖아요. 사기공화국이라니 도대체. 그래서 2018년에 전체 고소 사건 중에, 범죄로 인해서 고소하고 고발하는 사건 중에 사기죄가
37.87%를 차지했다. 이 어마어마한 수치예요. 그게 40%에 육박하는 거예요. 10명 중에, 범죄를 한 10명 중에 4명 정도는 다 거짓말하고 사기죄를 쳤다는 거예요. 그만큼 정직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이는 현 정치권에서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잖아요. 말만 하면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정치인들을 보면은 정말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 가슴이 아파요. 그럼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처럼 정직으로 심판하시는 예수님만을 온전히 붙드는 것 말고는 다른 길이 없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직하게 심판하시는 예수님만을 굳게 붙들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바르게 세워지고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모든 자리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 위에 모든 굽어진 것들이 바르게 펴지고 정직하지 못한 자들은 심판을 받아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질 수 있는 우리 모든 삶의 자리와 이 나라 대한민국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말씀으로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 자, 4절 후반절 말씀을 계속해서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아멘. 자, 여기서 입의 막대기와 입술의 기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심판은요, 앞에 나온 두 개의 심판하고는 내용이 완전히 달라요. 자, 앞에 나온 두 개의 심판은요, 징계해서 죽이는 심판이 아니에요. 공의롭게 심판해서 가난한 자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심판이에요. 정직으로 심판해서 죽어가는 자를 살리는 심판인 반면에 이 세 번째 말씀으로 하는 심판은 세상을 막대기로 치고 악인을 죽이는 무자비한 심판이에요. 하나님은 정말 자비로우신 분이에요. 오래 참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죄를 용서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한번 심판하시면은 자비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기 시작하면은 모든 것이 끝나는 겁니다. 그날이 지금도 다가오고 있어요. 그것을 기다리는 절기가 바로 대림절이에요. 그날에 오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면요, 그때는 아무도 변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세상과 악인, 이 세상을 치고 그리고 악인을 죽인다라고 하는 세상과 악인은 누구냐? 바로 교만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원수로 여기는 사람들 의미,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이단입니다. 또한 동성애를 허용하는 차별금지법,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저 국회의원들과 그들을 동조하는 사람들이, 그들이 만약 회개하지 않는다면은 하나님의 막대기로 그들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 그래서 불성실하게 회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호세아서 6장에서 뭐라고 심판하셨느냐? 호세아서 6장 4절과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인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아침 이슬처럼 빨리 사라져버리는 그 사랑, 말만 하는, 입만 열면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 사랑, 그냥 빨리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5절,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선지자들로 친다는 건 뭐예요? 선지자들이 입의 말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느니 내 심판은 어떻게 나온다? 빛처럼 나오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들을 심판하지 않을 거라고 철떡같이 믿었지만 어떻게 되었습니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완전히 멸망당하고 남유다는 그 성전까지 다 불타는 엄청난 치욕을 바벨론을 통해서 당하지 않았습니까? 나중엔 또 로마의 나라가 온통 짓밟히고 또 헤롯 성전까지도 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예수님께서 무너뜨리겠다라고 예언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심판은 비처럼 나온다. 도둑같이 오는 겁니다. 오늘 새벽 기도 말씀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는 거예요. 베드로서 3장 8절 말씀처럼 주의 날이 하루는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더니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어떤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드디어 올 것이라고 하는데 과연 그럴까요? 드디어 오는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다 회개하여 아무도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드디어 오는 것이지 하나님이 일부러 드디어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회개하여 다 멸망하지 않기까지 하나님은 참고 길이 참으시는 거예요.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신다. 내려올지 모릅니다. 그 날이 오기 전에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한번 심판하시면 무자비하심, 자비가 없습니다. 그때가 오기 전에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굳게 붙드시기 바랍니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아시아 7교회에 그리스도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편지를 하면서 버가모 교회를 책망을 하시는데 어떻게 책망을 했습니까? 요한계시록 2장 16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에는 아멘을 그렇게 작게 해서는 안 돼요. 그러므로 회개하라.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금으로 너를 치리라. 이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치신다, 심판하신다, 징계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불의한 이 세상을 보면서 여러분 너무나 실망하거나 혹시라도 이 나라가 잘못되지 않을까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왜 걱정이 안 되겠어요? 저도 사실 탄핵 정국이 시작되는 날부터 정말 이 잠이 오지 않아요. 연말이라 이게 일도 많고 또 이 탄핵 정국으로 인해서 온 나라가 어수선하고 혼란스럽고 혼탁스러운 가운데 있다 보니까 잠을 못 자요. 잠을. 그래서 이 입술이 다 부러졌어요. 뭐 저보다 더한 사람도 있겠지만은 정말 어떻게 하다가 이 나라가 이렇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회개해야 되지만 이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처럼 공의와 정직으로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심판하시는 예수님만을 굳게 붙드는 길 말고는 다른 길이 없다. 그 길만이 우리가 살 길이요, 이 나라 대한민국이 살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희 모든 걱정과 근심과 염려를 다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데 과연 이 나라가 망하겠는가? 하나님이 계시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절대로 이 나라는 망하지 않는다. 저는 그런 확신을 분명히 가졌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서 정의롭게 심판하시고 공의롭게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입의 모든 말씀으로 심판하시는 예수님을 굳게 붙들면은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 위에 있는 모든 걱정과 근심과 이 나라를 향한 모든 염려가 다 사라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성실하게 이를 이루실 것을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을 우리 다 함께 다시 한 번 더 큰 목소리 읽어볼까요?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아멘.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고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심판하시고 정의롭게 심판하신다는 것을 성실하게 이것을 분명히 이루실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가정과 직장과 여러분의 모든 자녀와 자녀손들의 삶의 자리 위에 예수님께서 공의롭게 정직으로 심판하시고 모든 어그러진 것들은 바로 펴시고 특별히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의 삶의 현실이 어려울지라도, 우리나라가 지금 당장은 혼란스러울지라도 우리 가정을 위해서, 자녀 손들을 위해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있는 한,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고 통회하여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있는 한, 에스겔서 22장 말씀처럼 정말 하나님의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설 수 있는 여러분들이 있는 한, 우리 가정과 우리의 자녀와 자녀손들은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은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과 악인들은 반드시 멸망당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붙들고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온전히 승리하며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물같이 흐르는 우리 가정과 이 나라 대한민국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